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본래부터 깨달음의 씨앗,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된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불성을 자각하고 번뇌와 고통을 덜어내어 누구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부처님의 참된 진리와 지혜를 다시금 일깨워드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성불하기를 바라며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 쓰러진 나무에도 부처는 있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숲으로 나가 나무를 해오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지만 삶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쓰러진 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는 쓸모가 없군. 이미 죽었으니 가치도 없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른 나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꾼이여, 저 쓰러진 나무에도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느니라. 비록 겉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나무는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고 수많은 벌레와 작은 생명에게 쉼터를 주며 결국 세상에 이로움을 남긴다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느니라. 사람도 짐승도 풀과 나무도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스스로 그 불성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도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느니라. 부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대한다면 누구나 그 본래의 부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선한 삶을 실천하며 결국 사람들로부터 현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촛불을 끄다. 그러나 어둠은 없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열반이란 단어를 듣고 항상 두렵습니다. 열반이란 결국 죽음이고 사라짐이며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열반의 참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작은 촛불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촛불이 바람에 의해 꺼진다면 불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난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불은 단지 조건이 없어졌을 뿐이다.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심지와 기름과 바람이 필요하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열반은 끄다라는 뜻이 있다네.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지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네. 우리는 괴로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길에 타고 있다네. 열반은 이 불길을 끄는 것이다. 그러나 열반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네.
오히려 진정한 생명의 자유요, 평화의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세 개를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네. 유여열반. 유여열반이란 몸은 아직 존재하지만 번뇌는 다 끊어진 상태라네. 즉,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열반에 든 상태지.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무여열반. 이것은 몸마저 소멸된 상태. 즉, 생명의 조건마저 다 사라진 상태라네. 그러나 이 역시 소멸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 상태일 뿐이라네. 무주처열반. 가장 궁극적인 열반이네.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존재와 비존재의 양극단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 이것은 단지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지로 존재와 공, 열반과 생사의 경계마저 초월한 상태라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아난다를 바라보며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라 번뇌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요,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이며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경계로부터 벗어난 참된 해탈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며 모든 존재가 걸어야 할 길이니라. 그날 이후 아난다는 더 이상 열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향해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라 괴로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이다. 촛불이 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조건이 사라진 것일 뿐이다. 탐욕이 꺼지고 성냄이 꺼지고 어리석음이 꺼진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몸은 남아있으나 번뇌가 없는 상태, 그것이 유여열반이다. 몸과 마음마저 사라진 자리에도 평화는 머문다. 그것이 무여열반이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느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주처열반이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자유이다. 존재와 소멸의 두 극단을 모두 초월하는 것, 그것이 부처의 길이다. 스스로의 마음속 불성을 깨닫는 순간 이미 그대는 열반에 들었다. 불은 꺼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건이 갖춰지면 또 타오른다. 마음도 그렇다. 열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번뇌의 불을 끌 때 드러난다. 죽음으로 도달하는 열반은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 속의 열반은 있다. 삶이 고통인 이유는 붙잡기 때문이다. 놓아버릴 때 열반이 드러난다. 부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 돌 속에도 금이 있다. 옛날 중국의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부처다. 돌멩이 속에도 금이 숨겨져 있느니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스님,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어리석은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데리고 근처의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돌 하나를 집어들고 망치로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반짝이는 금빛 석영이 드러났습니다. 보아라. 겉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엔 빛나는 금이 숨어 있다. 중생도 이와 같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겉은 가려져 있지만 본래부터 그 속엔 부처의 금과 같은 불성이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참과 열반종의 탄생. 이런 가르침은 단순히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열반경에서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인도의 스승인 단무참은 인도에서 열반경을 중국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했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고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단무참은 열반경을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불성을 일깨우는 작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스승해관은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연구하고 퍼뜨리며 결국 중국에서 열반종이라는 하나의 종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열반경의 등장과 대승불교의 변화. 열반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중심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중생 실효볼성, 즉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는 가르침을 강하게 전파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일부 뛰어난 수행자만 해탈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열반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중생마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한다. 이 가르침은 당시 불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대승불교가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철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천재 성불론,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세상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에 단무참과 해관은 열반경을 들고 답했습니다. 설령 그대가 지금 돌처럼 단단한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다 해도 그대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금이 숨어 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도 돌은 깨지고 금은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일천재마저도 성불할 수 있다는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일천재 성불론입니다. 즉, 아무리 무명에 사로잡힌 존재라도 결국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참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부처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이 열반종의 탄생과 발전은 단순한 종파의 역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위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돌 속에도 금이 있듯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도 부처가 있다.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도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일천재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부처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번뇌는 덧칠된 먼지일 뿐, 본래의 마음은 늘 맑다.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 속에도 이미 깨달음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열반은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에게 열린 길이다. 탐욕과 분노가 아무리 깊어도 불성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 부처는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 속에 있다. 무성 중생조차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한다. 이것이 열반경의 선언이다.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 무명 속에도 지혜가 있다. 열반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다. 그대가 믿든 믿지 않든 그대 안에는 부처의 빛이 이미 깃들어 있다. 사람은 본래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다. 다만 어리석음이 덮여 있을 뿐이다. 세상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다.
모든 중생은 반드시 성불한다. 진흙 속 연꽃, 우리 모두 부처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 같은 범부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가까운 연못으로 아난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꽃들은 모두 더러운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여,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느니라. 중생도 그러하니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진흙 속에 있어도 그 본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니라.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 초기의 가르침에는 스스로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는 길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은 왜 없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쳤다네. 하지만 나의 참된 뜻은 단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강조한 일체중생 시료불성, 즉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닌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법화경과 열반경의 메시지.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연꽃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어떤 꽃은 크고 어떤 꽃은 작다. 어떤 꽃은 막 피어나고 어떤 꽃은 이미 활짝 피었지. 그러나 그 본성은 같다. 모두 연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는 진리다. 모든 존재는 성불의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또한 열반경은 말한다. 설령 아무리 어리석은 존재라도 심지어 스스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일천재마저도 결국에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 나도 부처다. 당신도 부처다. 불성의 자각과 실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아난다의 어깨를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도 부처다. 다만 지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뿐이니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더러운 물이 사라지면 내 안의 연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너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중생이 부처다. 너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다. 네가 남을 돕고 자비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의 불성을 깨닫고 남의 불성을 존중할 때 그 순간 이미 너는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중생이 아닌 이미 부처로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는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나도 부처다. 당신도 부처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 그 순간 세상은 이미 정토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본질적이고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다. 내가 부처고 당신도 부처다. 다만 그 사실을 아직 잊고 있을 뿐이다. 일체 중생 시료불성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다. 모두가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덮고 있어도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법화경은 말한다. 성불은 특별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열반경은 선언한다. 설령 일천제라 해도 결국에는 반드시 성불한다. 불성은 하늘에 있지 않고 저 먼 곳에도 있지 않다. 오직 내 마음속에 있다. 네가 나를 존중하듯 내 자신을 존중하라. 너는 이미 부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그것이 부처의 첫걸음이다. 부처는 나를 벗어난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자각 속에 깃들어 있다. 고통은 지늘기요. 깨달음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어떤 죄도 어떤 어둠도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미 너는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났다. 자신의 불성을 자각하는 그 순간 세상은 이미 정토가 된다. 거울 속의 부처.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 같은 존재도 정말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맑은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에 비친 물결 위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울을 보아라. 거울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그 속에 본래 얼굴이 사라지는 것이더냐?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울을 닦으면 원래의 맑은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그렇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잠시 흐려졌을 뿐이지 내 마음속 본래의 불성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연못에 비친 얼굴이 본래의 얼굴인 것처럼 너도 본래부터 부처이며 모든 중생 역시 부처다. 다만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저는 부처가 멀리 있는 특별한 존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는 제 안에 있었고 모든 존재 속에 있었음을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너도 부처다. 당신도 부처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우리 모두는 번뇌 속에서도 불성을 품고 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으면 원래의 맑은 얼굴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의 번뇌를 지우면 본래의 부처가 나타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예외는 없다. 모든 생명은 결국 부처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입니다. 아침 햇살 속 풀잎 하나에도, 작은 이슬방울에도 그 속에 깃든 부처의 숨결, 깨어나지 못했을 뿐 모든 존재는 이미 부처. 산새의 노래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길가의 돌멩이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네. 어리석음이 덮은 구름 아래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네. 번뇌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본래의 나, 본래의 빛만이 남는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계, 어둠 속에도 광명은 있고 악인조차도 미물조차도
시간을 두고 언젠가는 꽃 피우리. 부처님 말씀하셨네. 너희는 본래 부처이니라. 깨닫기만 하면 된다. 불성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너의 마음, 바로 이 자리, 바로 지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